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로 번역된 falling away,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는 그 변절, 배교, 탈당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교가 정확하겠죠. 이 배교라고 하는 단어, 떨어져 나가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떠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극렬하게 도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은 기독교계 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던 무리들이 믿음이나 진리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 즉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1절에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세요.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하여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은 뭘까요? 주님의 공중재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전 휴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휴거되어야지만이 주님 앞에 모이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이제 우리가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거 전에는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긴 하죠. 나타났는데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들 사이의 시간 간격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시간 간격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배교, 떨어져 나가는 일, 휴거, 적그리스도의 활동.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열흘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간격이 어떻게 될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의 다른 말은 뭐죠? 죄의 사람, 또 파멸의 아들, 짐승 이렇게 불리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속이며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잡혀서 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이죠.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자,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해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그날에다가 휴거라고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난 다음에 배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휴거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파멸의 아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 파멸의 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 이스카리오트였죠. 주님께서 그 정체를 밝혀주셨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은 30개로 팔아버린 후에 목매에 자살했죠. 그리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인데요.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자살한 이유가 자기 거처, 끝없는 구렁이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살한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끝없는 구렁의 천사면서 왕이에요. 그는 대환란 때 그곳에서 올라오는데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몸을 빌려서 적그리스도로 육화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했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칼에 맞아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아날 때 사탄의 혼이 위에서 내려와서 들어가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잖아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육화돼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화신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최후의 적그리스도죠. 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 거짓 예언자죠. 거짓 예언자가 하는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가 저 위대한 사람을 봐라. 칼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저 사람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배교죠. 이것이 배교예요. 배교의 절정이죠. 이제 배교는 그 전에 이제 시작됐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러다가 완전한 배교, 완전한 배교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들은 유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지게 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배교에 관한 기록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기록들에서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은 진리에서 멀어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있고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새삼 다시 한번 정신무장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죠.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자, 배교의 물결. 오늘 설교 제목이 배교의 물결입니다. 배교의 물결 첫 번째, 카인의 배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 보세요. 창세기 4장 16, 17절. 그리하여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예덴의 동쪽에 있는 놋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더라. 자, 본 구절은 카인이 자신이 수고해서 경작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단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떠난 것을 말하죠.
여기 놋 지역이 나오는데 놋 지역은 지금의 그 지도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덴의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뭐 그 지금의 뭐 이란이 될 수도 있고 파키스탄이 될 수도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놋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동생 아벨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급하게 떠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죄악에 물든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인간의 그 완악함이자 인간의 배교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떨어져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배교예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즉 성경 말씀과 자신의 육신이 충돌할 때 인간은 자신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속성인 것이죠. 카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진 이유는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죄에 기인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였죠? 어린 양이었죠. 반면에 카인은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 경작한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거기 창세기 4장 3절하고 5절 보세요.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카인이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 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아벨과 카인의 제물이 달랐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동물의 피였던 것이죠.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해 입히셨던 가죽옷에서 비롯됐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뭘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뭘 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가죽옷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가죽옷은 어디서 나는 것이에요? 동물에서 나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을 잡아야 되겠죠? 동물을 잡게 되면 뭐가 나와요? 피가 솟구치는 것이죠. 그 동물의 피가 죄를 덮는 것이죠. 죄를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피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벨은 그 부모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가죽옷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바쳤던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가죽옷에 대한 얘기, 동물의 피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아벨에게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아들이 카인이고 작은아들이 아벨인데
아벨에게만 속닥속닥 가죽옷에 대한 얘기, 어린 양에 대한 얘기, 동물의 피에 대한 얘기를 아벨에게만 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겠죠? 자식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카인도 분명히 들었겠죠. 카인도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담과 이브로부터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뜻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열심히 일한 공로의 대가인 농산물의 열매들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죽옷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이 농산물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버린 것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사야서 59장 2절인데요.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이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려면, 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에요. 죄를 없이 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이유죠.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가죽옷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채 한 카인의 제물을 존중하지 않으신 것이죠. 안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카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거기 똑바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창세기 4장 4절 그 밑에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죠? 카인과 그의 제물, 카인이 바친 제물뿐만 아니라 카인 자체도 존중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거부하신 것이죠, 사실. 왜 그러셨어요? 카인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이죠.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카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카인의 일상은 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기 잡고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찾으셨나요?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여기서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다는 표현하고 그 3장 8절 보세요. 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사실은 그의 행위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의 행위들을 보면 저놈이 누구 집 자식인지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카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카인은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사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자, 카인은 아벨보다 먼저 자신의 재물을 가져왔죠. 그는 아벨보다 더 많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었죠.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한 후 자신들의 양심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바로 그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은 해 입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낡아 떨어지죠. 그렇죠? 자기들의 종교성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가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세상 종교죠.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양심을 가리고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종교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도 많이 하면 자신이 섬기는 신이 막연히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종교성인 것이죠. 그것이 무화과 나뭇잎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혹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단순하게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카인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모든 세상 종교 또는 흑인, 유대인,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의 예표예요. 또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카인이죠. 반면에 카인에게 희생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런 올바른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어요. 자, 본문은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카인의 악함과 아벨의 의로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악함과 의로움은 각각 카인과 아벨의 인격을 특징 짓는 그런 속성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그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그 카인의 제물을 물리치신, 자신의 제물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원망을 품은 카인이 시기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있었느냐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더 신뢰하고 있었느냐 그 여부였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카인보다 더 훌륭한 희생제물을 바쳤으니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즉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그렇죠? 아벨은 가죽옷, 그 동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그들이 드린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카인의 악함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에 카인은 자신과는 다르게 의로운 삶과 올바른 제물로서 자신의 악함을 더욱 드러나게 한 아벨을 시기하고 증오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려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의로운 자를 살해함으로써 살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악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카인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면전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놋 땅으로 이주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도 그랬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버리잖아요. 응? 카인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어요?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배교의 물결 두 번째, 인간들의 집단적인 배교. 창세기 11장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그런즉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여정을 떠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신할 지역 가운데 있는 평야를 발견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그것들을 철저히 굽자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으며 지륵으로 교니 반죽을 대신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자, 하나의 언어는 이제 그 기록된 말입니다. 기록된 말이 하나의 언어고, 하나의 구어는 이제 구술된 말이죠. 구술된 말. 자, 그 1절에서 온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같은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가 생겨났음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지금의 인류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행동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인류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구어를 바탕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서 모든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다시금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은 방주를 떠난 후에 상당 기간 동안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었던 것이죠. 그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창조 때 주어진 그 단일 언어가 계속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의사소통이 물론 아주 용이하고 또 언어가 같다는 얘기는 사고방식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그때 당시에 인류가 한 군데 모이기가 아주 용이했죠. 그 2절 보세요. 동방에서부터 여정을 떠났을 때 이것은 이제 뭐예요? 동쪽에서 신할 땅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온 것이에요. 서쪽 신할 땅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신할 지역이 나오잖아요. 거기 신할 지역은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빌론 지역이 바로 그 신할 땅이 있습니다. 거기.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세워져요? 거대한 바빌론. 그렇죠? 음녀 바빌론. 거대한 바빌론. 계시록이 나오죠? 거기에 세워질 가능성이 많죠. 제2의 바티칸이 세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으로 물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신할 땅에 모이는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것은 하나님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인간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왜? 노아 홍수로 온 인류를 한바탕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한 두려움을 점차 자신들이 함께 모여 삶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점 걷어내버린 것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린 그런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죠? 림롯이었죠.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인간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배교의 조짐인 것이죠.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했고 그곳에 만족했으며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 3절 보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으며 지륵으로 교니 반죽을 대신하였더라. 자,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 대신 인간이 구워 만든 벽돌을 사용했죠. 교니 반죽은 이제 그 미장이들이 사용하는 회반죽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 대신에 접착력이 더 좋은 붉은색이 도는 지륵, 거기 지륵이 나와 있죠. 지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잘못된 건축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잘못된 건축 재료로서 잘못된 건축 장소에서 매우 잘못된 건축물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건축 동기와 태도는 4절이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시죠. 4절 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땅에 흩어져서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모여버린 것이죠. 자, 그 4절 다시 보세요. 4절 하나의 도시와 탑을 세우되. 자, 도시는 상업을 상징하죠. 탑은 종교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거대한 바빌론이 바로 뭐예요? 아주 엄청난 그 상업 도시예요.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래하잖아요. 자,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살인자 카인이었는데 그가 도시를 세운 목적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서 살아가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카인과 마찬가지로 신할 땅으로 모여든 인류도 자신들만의 도시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거대한 바빌론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탑은 지극히 종교적이죠. 우리나라에도 탑 많잖아요. 그렇죠? 탑돌이도 하고 그렇잖아요. 탑을 빙빙 돌면서 뭐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그런 미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경쟁적으로 탑이든 빌딩이든 무조건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천국에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하늘에 오르는 위대한 인간 정신을 나타내는 그런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탑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모여서 거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즉 창세기 9장 7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회방하려는 의도적인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이 뭐였죠?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풍부하게 출산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그렇죠? 자, 4절 계속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가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드높인다는 것이죠. 유대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된 벽돌마다 그 벽돌을 쌓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을 배워야 돼요. 지역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건 순종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명성만을 드러내려는 인위적인 노력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조만간 등장할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에 대한 정확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이들 배교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위에 두려는 자가 적그리스도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림롯이었죠. 림롯. 그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거기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뒤로 한 장 넘겨서 창세기 10장 8절에 10절. 그리고 쿠시가 림롯을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바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림롯과 같도다라는 말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였더라. 자, 주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님께 대항해서라는 뜻이 들어있죠. 림롯이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의 통치 영역이 시날 땅이었던 것도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그 6절 9절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림롯이 지배하는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징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 보세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찾으셨나요? 네.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그들이 하려고 구상해 온 것은 아무것도 저지되지 않을 것이라.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구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의 표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렸더라.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혼란시키신 까닭이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주께서 그들을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지 않았겠죠? 언어를 각각의 언어로 만들어 버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떠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인간들이 모여 있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엄청난 인류 문명을 건설했겠죠. 그렇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막 달, 화성, 금성 막 정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인간의 사악함은 거기서 뭘 하는 것이에요? 달나라 정복하고 화성 정복하고 별들을 정복한다면 막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싸우는 거죠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발전 속도를 늦춰버리신 것이에요. 자, 배교의 물결 세 번째, 교회의 타락과 배교죠. 교회의 타락과 배교. 계시록 3장 14, 18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다음으로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내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라라. 자, 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죠. 다른 6교회들은 지역명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지역명에다가 뭘 붙였어요? 라오디케라고 하는 지역명에다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잖아요. 라오디케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라오디케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케아에서 그 라오는 사람들의 힘이란 뜻이고 디케아는 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사람들의 힘과 권리라는 이름 뜻대로 교회의 주체와 권리가 주님께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이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경대로 하지 않고 민주주의 방식인 투표로 하든가 아니면 목사의 독단으로 처리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설교도 성경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과 철학 등 세상 학문을 주제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케아는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 있었던 그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라오디케아였죠.
라오디케아는 상업과 교육이 활발한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온천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온천물로 목욕하면 귀하고 눈이 잘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근데 라오디케아의 온천물은 아주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데 그 온천물에는 실제로 귀와 눈에 좋은 어떤 물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물질 이름이 콜로니온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귀도 낫게 하고 눈도 낫게 하는 그런 온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의학도 발달했겠죠. 귀를 치료하고 눈을 치료하는 그런 의약품도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케아였습니다. 거기 보세요.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자, 여기서 주님을 자신을 뭘로 계시하고 계세요? 아멘으로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멘은 진실로 혹은 참으로 뭐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이죠. 어?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어떤 설교 말씀이라든가 하나님 말씀 나오면 뭐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참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진실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죠. 그 진실로라는 표현은 이제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죠. 아울러 진실로는 아멘의 뜻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확정짓는 단어가 뭐다? 아멘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기 잡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시하세요. 이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기 때문이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니라. 자,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예스 예스 하시고 아멘 아멘 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 토를 달고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불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둬야 할 구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스 예스 하시고 아멘 하신 이유가 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 돼요? 예스 예스 아멘 아멘 무조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노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스 예스 예수만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종결짓고 확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함으로써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놓고 불순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막 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거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자,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예. 라우디케아의 그 온천물이 미지근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을 빗대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이죠. 미적지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확실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죠. 그 순간순간들에서 그리스도인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불편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큰 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그들의 온천물처럼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에 결국은 배교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가 입으로는 정통신앙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그 배교를 선택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성경과 말씀을 실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웅장한 교회 건물, 성도 수를 늘리는 일, 물질 이런 것들에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죠. 진정한 믿음, 마음을 다한 헌신, 활동적인 영적 생활보다 자기 만족과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성도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교회를 배교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과거에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극심한 탄압이었죠. 그렇지만 작금의 시대에는 물질과 향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와 성별된 삶,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만이 과거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자,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이들이 환난 성도라고 한다면 환난에 던져지도록 내뱉어 버리시겠다는 뜻이죠. 자, 환난 때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토해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환난 때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 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페르가모스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자신의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티아테라 교회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큰 환난에 내던지시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 말은 뭐냐면 너를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지 않죠? 우리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토해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이죠.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해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뭐는 지옥교회는 토해내질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지옥교회는 토해내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 전체에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세요.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그 교회의 관심사는,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어요? 물질이었죠. 물질이었어요. 실제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부유하고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잘 사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주장하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의 기본 교리조차도 부인했는데, 이런 현상은 실제 성전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을 흉내낸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보고 이 웅장한 성전 건물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막 자랑했잖아요. 그 성전이 뭐예요? 주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내용들을 모르니까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자랑했던 것처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인들도 어때요? 성전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전을 자랑하고 뭐 자기네 교회 건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돈을 사랑한다는 그 반증인 것이죠.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런 집단인 것이죠. 거기 보세요. 비참하고 가련하며. 라오디케아인들의 그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인들은 물질적 부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교제에서 오는 더 깊은 영적인 성취감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큰 부와 명예는 얻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없애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거기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빈곤, 영적 양식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라오디케아인들은 믿음과 의와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런 것들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눈멀며, 라오디케아인들은 성령님으로부터는 조명이 단절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이해력과 통찰력이 없었고 더 깊은 영적 이해에서 오는 진리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헐벗은, 거기 헐벗은 무엇을 헐벗었다는 것이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출석하는 교인 수가 많지만 그들 중에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거기 18절 보세요. 내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자, 불 속에서 정련된 금,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을 얻으라는 뜻이죠. 그 믿음은 금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이것은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단련, 믿음의 단련이 바로 불 속에서 정련된 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련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18절 계속 보세요. 내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자, 흰옷. 그래서 흰옷은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 고운 아마포와 같은 것인데 성도들의 의입니다. 성도들의 의. 계시록 19장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구원의 옷.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 즉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것이죠. 18절 계속 보세요. 내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여기서 안약은 믿음을 상징하죠. 안약에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 믿음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이죠. 주님은 초림 때 여러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면 소경의 상태에서 눈이 열려서 광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면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만일 내가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내가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내에 아주 광범위하게 배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열망, 방언과 신유 등 은사주의에 대한 집착이 바로 바른 말씀에서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믿음 역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교회는 점점점 배교를 향해 가기 때문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입니다.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배교의 물결은 이렇듯 교회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학교리의 범람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그 자유주의가 신학에 침투했죠.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 기독교가 행한 하나님 말씀 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벗어나서 형식과 해석에서 성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은혜를 인간 지식 또는 철학적 사고로 자유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들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강조합니다.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기적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신화로 치부하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 윤리를 믿음보다 더 강조합니다. 인간을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구원도 없고 구세주도 없는 그런 신학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인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급기야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라는 철학적 주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역사를 인본주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자유, 자율성, 인간의 능력들을 강조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상대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열거한 이 사실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